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그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돼. 너도 쥐야 나도 쥐야 세상의 쥐야. 나는야 김기복.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읽독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척척 채워라.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뜰만 밟으면서 모두가 속는 나는야 주의 지킴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만 잘 살면 땡. 돈이 좋아 명예 좋아 세상이 좋아. 나는야 김우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매일 출근 도장 찍었지. 열심으로 믿었으니 나는 성공할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방금 보신 뮤직비디오는 요즘 핫한 프로그램인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한 찬양사역자 장향희 자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나의 모습으로 느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느꼈습니까? 마블 영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평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분노가 일어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얼굴이 갑자기 변하여 거인이 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성을 폭로하고자 화가인 피카소는 거울 앞의 소녀라는 그림으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얼굴의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판이할 만큼 괴상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비대칭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리부동이란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보통 손을 씻은 후에 식사를 합니다. 위생을 위해서나 요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선조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보조적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구전은 그 당시 율법과 같은 권위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잘 가르치고자 했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을 뛰어넘어서 합당치 않거나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자신이 우월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또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는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으면서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표리부동한 그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했던 또 하나는 고르반의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소유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땅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드리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드리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고르반하면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르반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르반하는 제도를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땅이나 집이나 재물을 고르반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부모를 위해서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몰래 고르반했던 땅이나 집이나 재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르반했던 것에 얼마를 제하고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고르반 제도의 원래의 의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헌신이나 또 자신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권위를 그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만물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독사 자식들아 서슴없이 말씀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대면으로 혹은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러 모였다면
우리는 여기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우리의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대면으로 혹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오늘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바깥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짜 전도라는 것은 경건한 모양을 한 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래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표리부동한 모습이 아닌, 언행 불일치가 아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침대로 직접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한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악을 선하다고 하며 또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하나의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지난 1월 2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너무나 슬픈 사건입니다. 정인이는 2020년도 10월에 입양된 한 가정에 입양된 16개월 된 아기인데요. 그 아기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추석 EBS에서 방영된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이 양부모들의 모습이 얼마나 천사 같은 모습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고 뒤돌아서서는 학대를 일삼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양부모들이 목사의 자녀들이며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한동안 할 말을 잊었습니다. 죽은 정인이한테 너무나 미안했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마 동안은 얼굴조차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 양부모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시키라는 그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비난하며 외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이 양부모의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자칭 두 얼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칭 두 얼굴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인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행일체의 삶인지 아니면 포리부동한 믿음인지 점검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마음은 다른 데 정신 팔려서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림 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그 답은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두 얼굴인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심판대에서 우리가 서게 될 모습일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 우리 교회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표어를 선포하고 오늘까지 경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연습하고 경건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경건은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는데 우리가 헛된 경건을 버리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표리부동한 삶을 살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리부동의 삶은 끊어버리고 신행일체의 삶을 살자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표리부동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표리부동의 삶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신행일체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혹 표리부동한 삶은 아니었는지, 신행 불일치의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제 표리부동한 삶은 멀리하고 신행일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경건의 삶을 훈련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헛된 경건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버리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신앙생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세상에 파송합니다. 가정에서, 세상 밖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표리부동한 삶은 나사렛 예수님을 끊고 이제 말씀 가운데 신행 일체의 삶을 힘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